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오랜만에 수요 기도에 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좀 바쁘고 좀 분주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점차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비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깊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왜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냐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때에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정말 내가 참 부족하구나, 아직도 많이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산상수훈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힘든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쭉 살펴왔던 우리 내용을 그냥 중요한 기둥적인 역할만 툭툭 짚어보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또 모든 신앙적인 활동과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해 보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대하게 되는데요.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우리에게 그냥 카운터 펀치를 하는데 빵 날리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아프게 다가와요. 자세하게 살피면 내 삶에 아주 세부적으로 적용하면 이 말씀은 정말 아프고 힘들게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말씀도 그만큼 우리에게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또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요, 다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해석이나 적용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왜곡하거나 또 그 진리가 퇴색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이쪽으로 막 치우쳐도 안 되고요.
저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건 여러분 중용하고 달라요. 이 말씀을 균형을 다 잡고 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살피면서도 극단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한쪽 극단은 뭐였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니까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계획도 하면 안 되고, 대비도 하면 안 되고, 단련도 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고, 단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비신앙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을 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주 극단으로 간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해서 내일 걱정, 미래 걱정, 그 걱정이 현재 자기의 삶과 영혼까지도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극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이 양쪽의 극단이 뭐냐, 이걸 살피면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큰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쪽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한쪽 극단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말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통해서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또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 완전히 극단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가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극으로 간 거죠. 이런 극단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이분들은 뭘 내세우냐면요, 평화를 내세우고 하나됨을 내세웁니다.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 잘못했니? 이거는 뭐가 옳으니? 뭐가 그러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을 뱉는 순간 평화가 깨진단 말이에요. 하나됨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한테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한 것, 뭔가 옳은 것, 뭐가 아름다우냐, 뭐가 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라고요? 극으로 가는, 완전 극으로 가. 잘못된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 자체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충고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다 했잖아요. 아, 니 잘한다, 니 잘한다.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좋다, 좋다. 이러면 하나도 불편 안 해요. 근데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은 버려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지금 누가 쓰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6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개라고 표현하시는 또 돼지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거룩한 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던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사고는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당연히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또 15절, 7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삼가라 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볼 때 표가 납니까? 거짓 목회자들이 표나요? 안 납니다. 거짓 목회자들은요 겉으로 볼 때 아주 아름답고 화려해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끌어가요. 그래서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려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살피고 당연히 비평적인 시각 그것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 시각을 좀 넓게 이야기하면 비판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그죠? 누가 잘못했거나 혹은 어떤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할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랍니까? 조언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라 하잖아요.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키라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교회에서 건징을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 건징이 교회 안에서 자주 행해졌거든요. 그만큼 옳고 그름이 뭔가 교회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살피고 주의하는 것이 많았단 말이죠.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이 건징을 교회 안에 표징이라고 했거든요. 성찬처럼 중요한 저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그 교회가 건징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건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건징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따지는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비둬.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뭐가 옳으냐 그르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좀 더 폭넓게 보면 비판으로 나아가기 전에 조언하고 충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계속 작동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비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극으로 갑니다. 또 다른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평화니 하나됨이니 뭐 신사적이어야 하느니 교회가 좀 친화적이어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거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싹 빼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요.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개의치 않고 남을 정죄하고 악평하고 비난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하는 이런 행태들, 이게 또 하나의 극이에요. 또 하나의 극.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어 생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저도 목회자들입니다만 목회자들 중에도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언어 사용하는 것들이 좋지 않은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정죄하는 그런 행동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비판도 결국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요, 어떤 마음들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냐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실수, 남의 잘못, 이걸 항상 호시탐탐 봐요, 노래요. 남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부릅니다. 왜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마음, 이런 마음 속에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자기 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바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나는 바르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게 해요. 남들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우월감을 어떻게 표출하냐면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실수나 잘못들을 공격함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이걸 가지고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못된 삶이라고 지적하시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살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개인의 판단을 유보하고 공평하게 딱 우리가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요, 대부분이 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보다 좀 낫다 싶은 사람들 잘못하는 거 딱 발견하면은 막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함께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물론요, 우리가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막 즐거워하고, 남의 결점과 실수를 막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 앞에서나 대중 앞에서 그 사람의 그런 약점들이나 실수들을 드러내서 공격하고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거로는 안 갔더라도 막 그렇게 많이 막 하진 않더라도 우리 속에 그 마음이 더 많이 올라와요. 더 많이 올라와요. 내가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우월감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많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이 저런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생각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더 나은데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잘못하는 것들을 은근히 자꾸 쑤셔서 드러내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사실 더 많아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진짜 양심적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 아래서 내 자신을 딱 적용시키면 전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뼈가 아프고 쑤시지만 정말 내가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상반되는 극과 극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요,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제일 먼저 그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시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말 들으려면 나도 좋은 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헤아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할 때 그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나 역시 하나님께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산상수훈 내용 속에 자주 강조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거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나쁜 비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비판의 삶을 우리가 막고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역시 하나님께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보다 나은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나도 헤아리실 것이다. 나를 비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모습과 언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헤아리시고 구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에 대한 이 관련해서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비평보다 악평과 혹평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마음과 행동들이 더 많이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판한 자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과 일에 대해서 바르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이런 말과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